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예전에 만주 장춘교회 유년 주일학교에 신금주라는 주일학교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금주는 15세 어린 나이임에도 중생을 경험한 독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름 모를 병에 걸려 몇 달을 고생하더니 기력을 잃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큰 병이 아닌데도 제때 치료받지를 못해 죽는 아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면서 금주는 전도사님을 모셔다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 앞에서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아버지를 권면하여 회개하게 해주시고 내가 병석에 있어 여러 주일학교를 못 내어 모아둔 돈이 50전 있으니 이것을 주일학교에 전해주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부터는 약주 잡수시지 말고 내 동생 때리지 마시고 어머니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위로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예수를 잘 믿으면 후일 천당에서 반갑게 만나 뵐 줄 믿어요. 그렇게 말한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딸의 유언에 부친은 방탕했던 생활을 청산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 자리에서도 해야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먼저 끌려간 자리까지도 복음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든 옥살이를 하든 또 죽임을 당하든 바로 그 순간에 너에게 주시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묶인 자리에서도 예수 믿어야 생명을 얻는다고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매질을 당하면서도 당신 예수 믿어야 나중에 지옥 가서 지금 나처럼 모진 매질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갑시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혹 죽는 자리에 나를 두셨다면 나는 죽지만 복음을 당신에게 선물하고 싶습니다. 복음 평안이요 기쁨이요 영생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님이 새벽 기도를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좀 늦어서 골목에 차를 좀 빨리 몰았습니다. 그러다 옆에서 튀어나오는 차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 차의 옆구리를 받았는데 견적이 꽤 나오게 생겼습니다. 어쨌든 새벽이니 나중에 해결하기로 하고 연락처를 주고 교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은근히 화가 나는 겁니다. 왜 새벽 기도 가는 길에 사고가 나느냐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따뜻한 방 안에서 늘어지게 자고 있는 시간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 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사고가 날 수 있느냐는 원망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잘못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돼 피운전자가 전화를 주었는데 이 견적이 60만 원가량 나왔다는 겁니다. 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새벽 기도에 나가나 보자라는 이 반항심도 생깁니다. 그런데 퇴근 무렵에 카드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경품 행사에 당첨이 되어서 50만 원 행운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겁니다. 기분이 좀 좋아졌습니다. 피해자를 만나러 가면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인연인데 식사나 함께 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서 수리비용을 물어주고 이 감자탕 집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이 이 모습에 피해자가 감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사님이 식사 전에 기도하는 것을 보고 교회 다니느냐고 묻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아저씨만 같으면 나도 교회 나가겠다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엉겁결에 그러면 우리 교회에 같이 나가자고 했답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보고 이 자신이 생겼습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 또 두 사람 전도하다 보니 전도에 재미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도를 잘 하시는데 그 지사님은 하나님이 전도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집사님에게만 전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전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11절 중반에서 주님은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레 겁을 먹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반절을 보십시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가르쳐 주시기에 성령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로 전도할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시는 말씀만 전하면 우리의 할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성패까지도 여러분 성령께 맡기십시오. 전도가 꼭 성사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씨를 뿌리는 사람도 있고 물을 주는 사람도 있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전한 복음을 상대방이 즉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만남과 말씀을 통해 훗날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도의 성공은 사람의 결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몫은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